1860년 9월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아파트에서 72살의 노인이 홀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식사 후에는 푸들 한 마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개에게 아트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세계 영혼을 의미했습니다. 산책 후 그는 서재로 돌아가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위해 영국인 호텔이라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그는 늘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늘 같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다시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글을 썼습니다. 저녁에는 극장이나 콘서트에 갔습니다.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날 아침 노인은 소파에 앉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화롭게 고통 없이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선언한 철학자였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평온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말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고통을 다스렸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 단체의 현재 폴란드의 그단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소설가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냉정했으며 어머니는 아들보다 자신의 문학 경력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일찍부터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았습니다. 15살 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빈곤, 질병, 불의를 목격했습니다. 런던의 빈민가, 파리의 정신병원, 프랑스 혁명의 잔재. 이 경험은 젊은 쇼펜하우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805년 쇼펜하우어의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살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에게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쇼펜하우어는 상업 경력을 포기하고 학업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괴팅겐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플라톤과 칸트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1813년 25살의 쇼펜하우어는 충분근거율의 4가지 뿌리에 관하여 라는 박사 논문으로 예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논문은 이미 그의 독특한 사상의 씨앗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빴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당시 유명한 소설가였고 바이마르에서 문학살롱을 운영했습니다. 그곳에는 괴테를 포함한 많은 유명 인사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젊은 쇼펜하우어도 때때로 그곳을 방문했고 괴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들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요한나는 아들이 너무 비관적이고 불쾌하다고 생각했고 쇼펜하우어는 어머니가 가볍고 피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14년 그들은 큰 싸움 끝에 관계를 끊었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1814년부터 1818년까지 쇼펜하우어는 드레스덴에서 살며 자신의 주저를 집필했습니다. 그것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였습니다. 1818년에 출판된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30살의 나이에 자신의 완전한 철학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관심했습니다.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비평가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깊이 실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재라고 믿었고 세상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1820년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의 사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강의 시간을 당시 가장 유명한 철학자 헤겔의 강의 시간과 겹치게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경멸했고 그와 경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헤겔의 강의를 들으러 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한 학기 후 쇼펜하우어는 강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1831년 베를린에 콜레라가 유행했습니다. 헤겔은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로 도피했고 그곳에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쇼펜하우어는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불신했고
인간 일반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개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1836년에 자연에서의 의지에 관하여를, 1841년에 도덕의 두 가지 근본 문제를, 1851년에 여록과 보유를 출판했습니다. 특히 여록과 보유는 에세이 모음으로 읽기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이 책은 서서히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1850년대에 이르러 쇼펜하우어는 마침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지식인들이 그의 철학에 매료되었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는 쇼펜하우어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그의 오페라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도 젊은 시절 쇼펜하우어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침내 유명해졌고 방문객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늙었지만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명성은 늦게 올수록 더 오래 간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출발점은 칸트였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사물 자체를 알 수 없고 단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받아들였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현상 뒤에 있는 사물 자체는 무엇인가? 칸트는 이것을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물 자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외부에서 현상으로 경험하지만 동시에 내부에서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내적 경험은 무엇일까요?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는 욕망, 충동, 갈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음식, 성, 권력, 인정. 이 욕망은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주장합니다. 이 의지는 단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본질입니다. 동물은 생존하고 번식하려는 충동에 이끌립니다. 식물은 빛을 향해 자라고 뿌리를 내립니다. 심지어 무생물도 중력, 자기력, 화학적 친화력 같은 힘에 이끌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지는 우주의 근본적인 힘이고 모든 현상의 내적 본질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는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으며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통의 원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태제는 삶은 고통이다, 입니다. 왜 고통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지만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없다는 결핍을 느낍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면 잠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곧 그것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고통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욕망과 만족 사이를 진동한다. 욕망은 고통이고 만족은 권태다. 우리가 원하면 고통스럽고 얻으면 지루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세계는 의지들의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을 주장하고 다른 존재를 희생시킵니다. 동물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인간은 서로 경쟁하고 싸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잔혹한 전쟁터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입니다. 그는 라이프니츠와 같은 낙관주의 철학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것이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선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반박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악의 세계다. 조금만 더 나빠지면 이 세계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순전한 절망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단지 봅니다. 우리의 개인적 의지는 침묵하고 우리는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른 예술들은 의지의 객관화, 즉 현상 세계를 표현하지만 음악은 의지 자체를 직접 표현합니다.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우주의 내적 본질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가장 강력한 예술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금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베단타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유럽 최초로 동양 철학을 진지하게 연구한 철학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우파니샤드를 읽었고 불교의 사성제에 공감했습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갈망이라고 가르칩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은 이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가래를 끊음으로써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부정하고 욕망을 포기하며 금욕적 삶을 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자살은 실제로 의지의 강한 긍정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특정한 삶을 거부합니다. 의지의 진정한 부정은 금욕, 순결, 자발적 가난, 자기 희생입니다. 성자들, 수도자들, 은자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은 연민에 기반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구별합니다. 내 고통은 중요하지만 남의 고통은 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민 속에서 이 구별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형이상학적 진리의 직관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단지 현상, 즉 표상일 뿐입니다. 사물 자체인 의지의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연민은 이 통일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모든 진정한 도덕의 기초로 봅니다. 남을 해치지 말라. 와, 가능한 한 도우라. 는 두 가지 도덕적 원칙이 연민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도우려 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의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19세기 후반의 비관주의와 염세주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는 쇼펜하우어를 읽고 나는 새로 태어났다 고 말했습니다. 그의 후기 오페라, 특히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파르지팔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가득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젊은 시절 쇼펜하우어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첫 저작 비극의 탄생은 쇼펜하우어적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비판하고 극복하려 했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와 의지의 부정을 거부하고 대신 힘의 의지와 삶의 긍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쇼펜하우어에게 빚진 것은 분명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지 개념은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리비도 이론을 예견합니다. 프로이트 자신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문학에서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은 컸습니다. 레프 톨스토이, 토마스 만, 토마스 하디, 마르셀 프루스트 등이 모두 쇼펜하우어를 읽었고 그의 철학이 그들의 작품에 반영되었습니다. 오늘날 쇼펜하우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의 형이상학, 즉 의지가 사물 자체라는 주장은 입증할 수 없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의 비관주의도 과도해 보입니다. 삶이 정말로 그렇게 나쁠까요? 행복, 사랑, 아름다움, 의미 이것들도 실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욕망의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끝없는 욕망이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현대 소비 사회는 이것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원하도록 조장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길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연민의 가치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연민 윤리학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경쟁자나 도구로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타인도 우리와 같이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예술의 가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단순한 오락이나 장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필수 요소로 봅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일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제공하고 더 깊은 진리를 보게 합니다. 넷째, 자기 인식의 중요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성적이고 도덕적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맹목적 충동에 이끌리고 합리화로 그것을 정당화합니까? 자기 기만은 쉽지만 자기 인식은 어렵습니다. 오늘 밤 쇼펜하우어의 한 가르침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욕망을 관찰하십시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것을 얻었을 때 진정으로 만족스러웠습니까? 아니면 곧 다른 것을 원했습니까? 욕망의 패턴을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욕망들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그것들이 끝없는 쳇바퀴일까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욕망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욕망에 완전히 지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민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당신처럼 고통받고 두려워하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외적 행동 뒤에 있는 내적 고통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연민입니다. 그리고 연민은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였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의미와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줄이며 때로는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순간적 해방을 줍니다. 연민은 우리를 타인과 연결합니다. 금욕은 욕망의 폭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대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연민으로 따뜻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